시간 가사를 내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앞에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선한 내 안에 있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더 낮은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더 낮은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낮은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나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담대한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삶에서 어떠한 상처를 가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삶 가운데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정말 상처받은 그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옵고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옵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인이 아닌 예배자로서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낮은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뒤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더 낮은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더 낮은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주의 뒤를 걷기 원하네. 할렐루야. 7월 4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자리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서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더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입술로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춤을 추게 되리.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함께 고백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에 안에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의로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여기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선포된 말씀과 말씀 선포하실 윤성호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주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선포하실 윤성호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주셨고 영혼까지 간구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말씀 선포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정말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학예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모든 청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성은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친 심령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 반에 깊이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음이라.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핵심 본문 말씀 중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네, 현대 사회에서는 영향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어떤 한 개인이 많은 인지도를 얻고 또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한 개인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이 인플루언서는 영어의 동사 인플루언서, 즉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과 또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전미사 ER이 붙어서 인플루언서, 즉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SNS를 자주 접하고 유행에 민감한 여러분과 같은 많은 청년들이 이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플루언서의 모습은 화려하고 또 트렌디하고 또 세련되어 보입니다. 인플루언서의 말 한마디는 대중들을 열광시키고 그들이 추는 춤이나 입는 옷은 금세 유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따라하게 만듭니다. 또 그들이 홍보하는 제품은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금세 품절이 돼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인플루언서가 하는 이러한 언행은 사람들에게 금세 회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인플루언서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또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청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에게도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개 자신의 진로와 직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꼭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그런데 그냥 영향력이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한 사람의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축복의 말이 나의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과 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셉 또한 그런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요셉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가 끼친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요셉에 대한 예언의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해줍니다. 장자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야곱의 12아들들을 모두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요셉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인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이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샘 곁에 있는 그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심지어 그 가지가 너무 잘 자라서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게 우거져 자랐는데 그 가지가 너무나 빽빽하였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이유를 살펴보니 나무가 샘 곁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 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나무의 뿌리를 통하여서 수분을 쭉쭉 빨아들이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가지가 사방으로 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잎도 맺고 또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또 얼마나 이 나무가 잘 자랐으면 그 나뭇가지가 담을 넘었겠습니까? 그 지역은 중동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기후와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게 가지를 뻗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해준 이 축복은 샘 곁에 있는 무성히 자란 나무의 가지가 푸른 잎도 피고 열매도 맺은 것처럼 요셉과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요셉의 가문과 지파가 그 경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이미 요셉은 이 축복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과 그 주변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요셉은 그것에 대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과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가문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이렇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이것이 요셉의 삶에 임한 축복이었고 또 요셉의 후손들이 누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에까지도 크게 번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샘 곁에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무성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의 근원이 되는 이 샘을 통해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샘에서 나오는 그런 물을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충분히 빨아들여서 무성한 가지를 뻗고 푸른 잎사귀를 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육체적 만족과 또 쾌락과 물질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또 목마름과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영혼의 갈증,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샘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주는 곳.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또 재충전을 하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통하여서 영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얻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심령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 4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또 새 성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급속히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또 사해 계곡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좌우편에는 각종 열매가 맺는 그런 과실나무, 잎이 시들지 않는 그런 풍성한 과실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강수가 생명을 살리고 또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수를 누리고 또 풍성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샘 곁에 심은 이러한 나무가 풍성한 무성한 가지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채워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돼야 모든 것이 잘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도가 즐겁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즐겁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즐겁고 교회에 나온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영혼이 갈급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점점 예배에 빠지게 되고 또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땐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내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모함과 기대로 교회에 나올 때 샘 곁에 나무의 가지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 가운데 여러분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회를 여러분께서 사모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성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샘 곁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것은 나무가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 위에 심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새끼 밥을 먹어야지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활동을 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서 그곳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또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육신이 자라게 됩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육체는 활력을 잃고 마르다가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영혼 또한 양식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처럼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또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런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인물 중 한 명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5만 번의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200번의 이상을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에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면서 아무런 재정적 후원 없이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조지 뮬러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자 어느 날 당장 수백 명의 고아들이 먹을 빵과 우유가 없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수레에 빵과 우유를 가득 싣고 와서 기부를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큰 축복을 받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면 그 영혼을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담은 요셉과 그 후손들의 지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장애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돌아볼 때 요셉의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의 시기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또 애굽에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역경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는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꿈의 내용대로 복짓된 신하에게 자신을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왕에게 알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고 하였지만 신하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은 감옥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꿈에 해석한 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와서 그것을 잘 대비하여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자신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 신세가 됐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였고 그가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러한 모든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 앞에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요셉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요셉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극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의지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또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여기서 활 쏘는 자의 학대는 요셉이 겪은 고난을 말합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수많은 화살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그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어릴 때는 형제들의 핍박의 화살, 노예로 팔려가서 겪은 순환의 화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화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겪은 절망의 화살, 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는 절망의 화살.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화살 중에서 어느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화살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요셉에게 해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 모든 화살이 요셉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전능자이시며 이스라엘 반석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모두 막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낭망의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되고 그래서 눈앞에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자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추격해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또한 그의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하며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은 오직 주를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 달렸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고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였습니다.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견고한 성을 쳐부술 무기도 그러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 주변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씩 돌고 소리를 치자 그 거대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넘기 불가능해 보인 그러한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혹시 있습니까? 청년의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직장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문제들로 인해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의 여건상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렵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또 제가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취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적성이 맞는지, 내 진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 직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러 직장에서 거의 최종 면접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직장이 돌파해야 할 여리고였고 또 뛰어넘어야 할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저를 주의 종이라는 명확한 사명을 주셔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또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던 저에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학비를 채워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집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중요한 문제들, 또 고민하고 답답해하던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불과 2, 3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답답하고 고민스러운 문제들, 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신실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또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또한 요셉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산 정상에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눈이 덮여 있어 중동에서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이 눈이 녹은 물이 계곡을 타고 요단강까지 흘러서 이스라엘 전역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헐몬산의 생명수를 마신다고 해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헐몬산의 생명수를 통해 육신은 살아갈지 몰라도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우리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샘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 생명수를 주시는 그 생명수를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게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는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담을 넘고 다윗이 성벽을 뛰어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한 축복,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런 무성한 가지를 뻗치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샘 곁에 심어지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샘 곁에 심어진 나무는 정말 그 나무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정말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육이 더욱더 채워지고 그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크신 발로 우리 청년들을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그러한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답답하고 모든 낙심된 그러한 모든 그러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하나님의 감사를 더하여 주시는 정말 그러한 은혜,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특송이 있는데요. 우리 서한별 자매님 또 장한나 자매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서한별 자매, 장한나 자매, 우리 봉헌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담장 너머로 우리의 가지를 뻗어 하나님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또 수고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